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블레싱 기도회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근처 교보문고에 방문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어도 서점 특유의 책 냄새가 좋기도 하고 또 베스트셀러 코너를 훑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주로 사고 읽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책을 선택해서 구매하기까지는 그 책의 제목과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이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책의 내용에 의해 선택 혹은 변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책으로 인해 인생의 관점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마르틴 발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 또는 듣는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채운 내면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읽고 들으며 그 내면을 채우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읽을 거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우리 시대에 이 많고 깊은 정보들과 대조되어서 우리는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일이 있죠. 과연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집중해서 들을 것인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의 영상을 그냥 틀어놓고 게임을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애들은 양반이죠. 화상 수업에는
카메라 앞에 자기 사진을 이렇게 들이대 놓고 몰래 딴짓하는 게 일종의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들어야 하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대원도 이번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참 역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올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려니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다른 게 들어오는지요. 강의를 틀어놓고 좀 들어보려고 하면 자꾸 전화가 오죠. 책상에 뭐가 묻어있죠. 핸드폰 알림이 자꾸 울리죠. 도무지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내용들을 취득할 수 있지만 도리어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듣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 신명기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약, 더 나아가 신약에서 이 신명기의 내용이 80여 회 이상 인용될 정도로 모든 성경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의 원래 제목은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보낸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설명 듣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갱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 이 정복의 세대와 하나님께서 재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을 맺었던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전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신명기는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신명기는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전까지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이 삶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삶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계명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원리들,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획득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깨닫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신명기를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 하나님과의 재언약, 이 재계약의 핵심은 모세의 한마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듣습니까? 신명기의 진짜 제목입니다. 말씀들. 그럼 누구의 말씀들이겠습니까? 모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한동안 열풍이 불었던 쉐마 교육의 그 쉐마 또는 샤마로 발음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듣다라는 뜻 외에도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확실히, 동의하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한 단어에 이러한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다시 해석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다음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 들어야 할 말씀들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이죠.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인정되지 않으신다면 얼른 진 목사님께 신고하고 담임 목사님이랑 면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게 동의가 안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눈으로 직접 봤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또 봤는데요. 모두가 아는 내용 지루하게 또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한번 출애굽기 32장 같이 살펴보시죠. 3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신을 뜻하는 단어, 이들이 아론에게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신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 엘로힘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제사장 아론 앞에 이방 신,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게요. 4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서 아론이 선포하는 이 신도 하나님과 같은 단어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른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집트의 신들이 그들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지금껏 자기가 보아왔던 애굽의 신의 형상을 따라 지금 그들을 인도하여 낸 단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분,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는 그분뿐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 5절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관복음 세 곳에 전부 다 기록될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합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입술로 하는 고백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단어 자체가 삶을 걸고 하는 사랑의 의미인데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까지 수식했으니 얼마나 사랑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이 구절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삶을 걸면서까지 사랑하라는 이 약속이 마음에 새겨져 사는 삶이 올바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명령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새길 뿐더러 자녀에게 부지런히 특별히 반복해서 가르치며 손목에 메어서 어디서든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미간에 붙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집에 오는 모든 손님이나 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는 그 신앙.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몇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 이유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로 20절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들이 누리게 될 평화 또 번영 그 중에 무엇 하나라도 그들의 손으로 이룬 것이 있는지를 계속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화되게 되죠. 요즘 우리가 계속 가스펠 프로젝트 이 출애굽기 초반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손으로 이룬 것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그들의 손으로 이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과 문설주에 기록하여 계속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종이었다. 자기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부지런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 이 샤나의 원래 용례는 강세형으로서 되풀이하여 꿰뚫다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자녀들의 마음도 단단하여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엇을요? 우리의 원래 신분은 죄악의 종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조차 어렵고 또 때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복하여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처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돌에 글씨를 영원히 새기기 위해서는 돌에 파여지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야 합니다. 긁어내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돌가루가 떨어지기도 할 것이지만 파여짐의 과정을 끝내고 돌에 새겨진 이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적어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신 그 십계명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영원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이미 새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진 더 나은 그 약속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문화재에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많은 낙서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들의 가치를 새기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엇을 드려야 할지, 무엇을 우리의 내면에 새겨야 할지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곧 모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에 이곳에서 무엇을 듣길 원하십니까? 다시 모인 그 기쁨의 예배 현장에서 재난 가운데에서나 평안 가운데에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듣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장소에 온전하신 말씀, 또 그 온전한 복음만이 들려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